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고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빛된 얼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얼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19역 하나님 옆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19역 식구들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좀 힘차게 좀 합시다. 우리가 박수 칠 때는 힘차게 하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고, 그래야 잠이 깨죠. 저도 잠이 올라 그러네. 말씀에 딱 집중하시고 여러분 힘있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왕 예배 드릴 거 힘있게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앉아있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셔야지, 안 그러면 이 졸음막이 와가지고 다 쓰러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요 소심한 그 AA, 그 스몰 A형이어가지고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자잖아요. 그럼 제 설교가 안 나와. 아, 내 설교가 좀 그런갑다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눈 부릅뜨시고, 자, 눈 뜨세요. 눈을 부릅뜨시고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빨리 끝납니다. 후다닥 지나가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가셔야지. 이왕 왔으니까 우리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략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일을 하면 이게 잘 될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일을 다 잘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 여기 자물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를 힘으로 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자물쇠는 뭘로 열어야 돼요? 열쇠로 열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의 성격과 흐름을 잘 파악해요. 일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갈지를 잘 본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일을 하니까 일에 있어서 잘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지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 은혜 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죠.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길을 가가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길들은 있겠지만 내 인생의 중심과 그 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무수한 그 경험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그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섭리대로 가고 있지라는 것을 지혜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하면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향을 파악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처음 본다면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장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주인공이 잘 되면 박수치고, 주인공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면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그 마음이 달라지죠.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왜? 지금 주인공이 어려움 가운데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초조해하지도 않으시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한 도막으로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또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당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의 상황 또 어려움의 그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하나하나 끊어보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었죠.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막 했다가 또 애굽의 상인들에게 또 팔아버렸죠. 근데 이 팔아버렸는데 이제 노예에서 성추행범으로까지 몰리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로 의해서 성추행범을 몰리게 되고 또 감옥에서 그 만났던 사람을 꿈을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 이제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배신감도 당했었죠. 그런 과정은 안타깝지만 그 과정이 점차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고 그것도 애굽의 높은 권력의 집안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학 보내줬을까요? 유학 보내줄 일이 없죠. 그냥 거기서만 살아야죠. 그냥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감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에 가게 됐고 또 애굽에서 그냥 애굽이 아니고 정말 그 높은 고위 있었던 그 직분에 있었던 사람의 그 종으로 일함을 통해서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그 감옥이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이 정치가들 높은
고위 간직들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애굽의 총리 시켜준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서 총리를 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어디 큰 교회 데리고 가갖고 목사님 여기 큰 교회 가서 하십시오. 못해요. 뭔가를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감옥에서 이 정치가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감옥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그곳에서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훗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건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었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요.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 아니 잘 지내고 노예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또 배신당해요. 하나하나 보면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연결해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길게 보는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세요. 다 상처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도 당해보고요.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일도 당해보고요. 배신도 당해보고요. 사기도 당해보고 여기서 뭐 빚 보증 서가지고 못 받은 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하나하나 다 어때요? 우리 마음에 상처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길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사기를 당하고요.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했어요. 내가 한 단계 더 보는 안목이 또 키워졌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잃은 것도 있지만 그 잃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신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 좋은 은혜로 또 좋은 자리로 만들어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흘러가는 흐름과 방향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자세히도 봐야 하지만 길게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정확히 봐야 하지만 또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건강, 물질, 영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또한 종합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 부서, 한 기관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거기 부서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나는 요거 물 뜨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살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 일인데 근데요 이 일만 하다 보면 더 큰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또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집착하다 보면 더 큰 일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분이 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요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 또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왔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들의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현재도 보지만 우리가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길게 넓게 연결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에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나하고 너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하고 너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요,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누가 어디를 가든 안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 보지 않으니까 저 사람 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야지 라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또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요, 막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는 그 영성이 아니고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기를 벗어나서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내가 운전할 때도 옆에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목욕탕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부끄럽네. 그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는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또 저주하는 것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 없다고 쟤가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제가 들었는데 참 웃긴 거는요, 여자 3명이 있으면요 화장실을 안 간대.
한 명이 가면 한 명 뒷담화를 하니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긍정의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나를 이제 사람끼리 나를 비교할 때는 나 나름대로는 또 괜찮은 것 같아. 나 나름대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부족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게 문제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단어 또 이 문장 또 이러한 것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통쾌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장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일은 정말 보통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저 돈 몇 푼 손해를 입거나 잠시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며 또 당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죠.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입었죠.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 아니 같은 형제인데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이미 죽음의 그 공포를 체험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신매매의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치욕을 또한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나보다 더 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요셉보다 더 했나? 아니면 내가 요셉보다는 그래도 나았나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상황이 좀 나아진 아이인데 이제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믿음으로 거절했더니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동안 쌓았던 이 공든탑이 무너진 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신세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왕의 신하의 꿈을 풀이해주고는 곧 의리 있는 선처를 받았지만 그 신하들은 요셉을 잃어버렸기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다는 거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감정을 다 당하며 계속 꼬여만 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말에 보니 다 필요한 과정들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들도 얘기했지만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이 요셉을 유학 보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마침 시위대 감옥에 또 놓아주어서 거기에서 정치와 또 나라에 대한 식견을 배우게 되었고 왕의 신하들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는 나이에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꿈을
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신하가 그것을 바로 기억해가지고요 왕에게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요, 그 당시에 총리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있고요, 권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애굽에는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요, 2년이라는 그 시간 후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요셉을 추천했을 때가 나이가 딱 30세였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왜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하면 절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순간에, 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자기가 함부로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순종할 책임만 있을 뿐 판단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냐면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망할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신다니까요. 역전시킨다니까요.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법대를 나왔다 해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 판단할 권한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때에도 내 생각을 절대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게 확실하다, 이게 정말 진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그냥 그저 내 생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야 이거 진리야, 이게 확실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을 부분적으로 토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과정과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시간과 과정 그리고 사건 사고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시간을 잘 이겨내어 훗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가짐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가로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교회에 보이는 그 로비나 이런 데 화분들이 이렇게 큰 화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목사님께 얘기하셔서 댁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화분을 이제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댁에 가서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에는 예배드리는 환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이 앞에 거는 놔두시고요. 밖에 있는 로비나 이렇게 큰 화분들 밖에랑 많이 있어요. 근데 곧 겨울 되면 또 밖에 놔두면 얼어 죽고 막 하는데 혹시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께 얘기해서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분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멀리서 주의 복음 들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